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도 바쁜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새끼들이 또 나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내 생각, 자기 생각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이 너무나도 익숙했고 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생활을 제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데도 저는 오해를 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또 저는 이 이유로 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강요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 편에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편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치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라도 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새기고 이것을 초점을 두고 간다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의 목적에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히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니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지 이틀 후에 왕이 급히 찾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에 급히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급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6절 후반부에 전에 본문에 왕의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다리왕은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달려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20절 후반부에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떻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다리오의 고백으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저 역시 다니엘이 너무나도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왕에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평상시에 인사법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마지막에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다니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을 다니엘은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로받고 힘든 순간을 이겨낸 다니엘은 왕이여 저는 괜찮으니 왕이여 힘내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2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사장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이 다니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무죄를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세상에서 정한 금령을 어기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은 사자굴로 던져지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의 무죄가 세상의 무죄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죄 판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유죄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무죄를 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전에 하면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만 가도 무섭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죄가 내려질 때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장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넘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 본문 뒷부분에는요, 왕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왕이 기뻐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요?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요, 다니엘의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도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너졌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의를 이용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 앞에 굴복했던 이 왕의 권위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섭리입니까? 그리고 뒤에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바로 사자굴에 대적들을 넣게 됩니다. 즉시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왕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위 관료들을 그 사자굴에 넣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왕은 굴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대적들을 넣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알게 되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그 대적들을 그 사자굴에 넣게 되었죠. 또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확히 알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대원 때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슬림 국가에서 한 6, 7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보통 한두 가정 정도밖에 못 만난다고 합니다. 6, 7년 동안 두 가정을 섬겼는데요, 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결국 발각되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의 자리로 끌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단체에 가게 됐는데요, 프론티어스라는 무슬림 단체와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단체의 기도회에 같이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갔는데요,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이유는요, 지금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무슬림 단체 중에, 이슬람 단체 중에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 1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벌써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막상 사진을 보니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리에서 또 명령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시길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메대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하나님의 고백이 이 조서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왔고 모든 왕국 그 족속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왕들의 고백이 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형통하였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에 세상에 눌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건세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